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6절과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실까요? 아시레 이쪽 저쪽 앞뒤를 다 보시면서 아시레.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택하신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경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곧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 나라의 삶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누림이 흘러 넘쳐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진 양면성과 연약성 때문에 어느 때는 세상보다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참빛을 발산하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 역할을 하는 곳인데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서 빛이 아닌 어둠을 소금으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탐욕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아직 미성숙한 자리에 있습니다. 점진적 성화를 위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며 교회에 나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아직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삶은 아직 신앙적이지 않아요.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담력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아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또 지고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영광을 얻기를 원해요 버리지 못한 욕심과 야망, 자기 체면과 자기애가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들로 이제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의 모습을 보일 수 없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원으로 교회에 소속된 교회 한 사람이면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욕을 한다면, 비난을 한다면 누가 교회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땀 흘려서 일선에서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기침 짚고 앉아서 늘 비난하고 정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교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당장 그 삶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먹기도 힘들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은 더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은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인격과 삶이 의롭게 변하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며 그를 소유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만족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만족하도다. 여러분 정말 그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유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신가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만족하신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교회를 다녀도 만족이 없어. 어느 때는 조금 신앙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내 그냥 다시 식어버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지점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양손에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으려고 해요. 세상도 쥐고 있고 하나님도 쥐고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이 손이 목마른데 어떻게 여러분 내 삶이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입으로는 만족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의 행위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선택되어지는 결과물들이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결과물들을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선택들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만족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듭날 때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할 때 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순종할 때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직 성화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이며 동시에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죄인입니다.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는 이중성 또는 양면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의인들의 무리임과 동시에 죄인들의 무리라고 하는 양면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 양면성에 어느 하나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으며 또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무리입니다. 따라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딜레마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이냐?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내 마음에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 마음에는 그게 없어요. 왜요? 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과 갈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무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의인으로 자처하며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유혹과
악의 공격과 세상의 비방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자각하는 가운데 항상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선 마이크 안에는 배터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배터리를 약간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끼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배터리가 안에 있어도 이 배터리가 위치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에게 붙어 있고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해 성령님을 통한 갈망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 강한 그 욕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점이 맞지 않아요.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그때 성령님의 욕구가 아니라 육신의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육신의 욕구가 나를 지배해요.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지닌 양면성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교회가 지닌 양면성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 측근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기도 하며 공회 앞에 끌어다 세우기도 하고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5장 42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교회는 더 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니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돌보는데 사도들의 눈과 손이 미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빠짐없이 골고루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무리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헬라 문명권인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다가 조국 땅에 돌아와 살게 된 사람들인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한 무리는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고 그곳에 살며 히브리 말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말하자면 본토 유대인들인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무리들 사이에서는 문화와 사고, 생활 방식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서로 오해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장벽은 언어의 불통입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갑자기 많아진 교인들 사이에 서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일의 구제, 주간 구제, 이것이 여러분 전통적인 유대인 사회의 구제 방식의 하나였습니다. 본래 주간 구제가 예루살렘에 상주하는 빈민에게 14끼 먹기에 충분한 돈을 매 금요일에 지급하는 것인 반면에 매일의 구제는 상주하지 않는 궁핍한 사람에게 양식과 음료를 그가 머무는 집으로 매일 찾아가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촘촘하게 안전망을 만들어서 그들을 돌아보는 일을 그 사회가 진행했다는 거예요. 점점 좋은 사회라고 말하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거예요. 며칠 전에 영국에 있는 친구가 소식을 전했어요. 집 앞에 세워놓은 자동차를 어떤 젊은이들 2명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게 다 CCTV에 찍혔어요. 그런데 그거 찾을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지금쯤 이 차가 벌써 외국에 나가 있거나 다 해체돼 갖고 팔렸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근데 내가 2003년에 영국 갔을 때 난 아주 좋은 기억이 있잖아. 그랬더니 무슨 기억이? 그 친구가 그때 가이드를 했거든요. 영국의 그 수상을 지냈던 처칠경의 저택이 어마어마해요. 저택 안에 호수가 있을 정도니까, 호수가 있고 또 여러분 예배당이 따로 있어요. 저택 안에. 그런데 입장료를 내고 표를 끊고 이제 들어갔잖아요. 들어서 한참 구경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어요. 지갑. 아까 티켓팅하면서 여러분 지갑을 거기다 두고 온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1시간 정도쯤 됐을 때 나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오늘 다 날렸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리고 지갑을 이렇게 열었더니 지갑에 있던 돈이 그대로 다 있어요. 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새까맣게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일이 다 있었어? 요즘은 영국은 잠가놓은 차 안에다가 가방만 놔두고 가방만 보여도 유리를 탁 떼고선 가방을 다 꺼내간다는 거예요. 삭막한 세상이 됐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삭막한 세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기본적인 삶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인간들의 사악한 탐욕 때문이죠. 물론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다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가운데 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도와 이 구제 일을 하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일부러 헬라파 사람들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언어가 다른 이유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만나 교제할 기회가 없거나 적었을 거예요. 그러는 중에 뜻하지 않게 일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일에서 빠지는 경우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그 일을 담당하는 분들은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많은 업무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봉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기의 전부예요. 그것이 자기의 전부예요. 그것이 없으면 자기 생계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사태를 가볍게 보아 넘기지 않고 곧 그 대책을 세웠습니다. 한 방안을 제시했죠. 교회의 본질인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그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이 말을 온 무리가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게 되고 사도들 앞에 세웁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자 교회는 더욱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들이 형제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구제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할 일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들이 전념해야 할 기도와 말씀 사역이 있는가 하면 또한 집사님들이 맡아서 해야 할 구제 사역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본래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 사역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주 사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가 서고 성장하게 되면 자연히 그 사역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역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부터 문제와 분쟁이 발생하고 원망하며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교인들이 다 성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대한 오해와 나쁜 소문과 그릇된 인식이 퍼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고유한 영적 사역과 함께 구제와 같은 봉사 사역이라고 하는 사역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사도들과 집사님들의 영역을 좀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기관에 일하는 분들이 이 부분 두 가지를 또 잘 유념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일할 때는 나타나요. 일할 때는 자기가 뭘 맡았을 때는 나타나요. 그런데 다 같이 예배하거나 기도회 하거나 이럴 때는 안 나타나요. 이분이 적합한 봉사자냐? 아니에요. 내가 앞에 섰기 때문에, 내가 뭘 맡았기 때문에 그때 잘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정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시간 외의 시간에 내 역할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 경건 훈련과 자기 훈련을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빠진 광고 중에 이 광고를 몇 개 좀 추가를 해서 광고를 써놨는데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왜 주일 오후 예배는 참석을 안 하시죠? 주일 오후 예배는 안 나오셔도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이 학교를 가서 오전 수업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가방 싸들고 집에 가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랬더니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늘 이런 생각, 교회는 강제력도 구속력도 없는 데가 교회예요. 강제력도 구속력도 없는 데가 교회지만 강제력이나 구속력보다 더 강한 견인력이 있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 공동체 모임을 세워가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시작이 되어져요. 오후에는 2시 반이면 찬양이 시작되어져요. 3시에 목사님 메시지가 시작돼요. 그럼 우리가 와야 될 시간이 언제예요? 3시인가요? 2시 반 전인가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모르시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2시 반 전에 오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어느 구석에서 무슨 모임들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이 모임에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전에는 10시 40분이면 찬양이 시작돼요. 10시 40분 이전에 오셔야 돼요. 11시 땡 할 때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시 땡 할 때 오지 마시고 10시 4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안 되실까요? 또 하나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현상이에요. 오늘도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전체가 다 비대면일 때는 모두가 다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허용이 돼서 가요. 이것은 정부가 구속하고 구속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시민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있어요. 뭘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대면을 선택하고 있어요. 왜요? 귀찮으니까. 그게 편리하니까. 어느 때는 그게 숨을 수 있는 거니까.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최상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믿고 신뢰하면서 가이드를 따라주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세라고 하는 생각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게으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결국 게으름은 우리 안에 나중에는 악성이 돼서 곰팡이를 만들어낼 것이고, 여러분 정말 악취를 취하게 풍기게 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이 두 가지 사역을 다 잘해야 균형 있고 건강하고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또 다른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양면성을 보여주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가 지니는 또 다른 사역의 양면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무리로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을 힘써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즘 토요일이면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무슨 문자를 보내면 지난 주일날 낮 예배 설교를 다시 듣기 한번 하세요. 왜 여러분 지난 주일 낮 설교를 다시 듣기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난 주일의 말씀의 연속 선상에서 우리가 더 이해를 갖기 위한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소망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 구석구석까지 비춰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형편에 눈을 돌려 사람들의 무지와 고통을 해결해주며 근본적으로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와 질병을 치유하고 복된 세상을 만드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에 다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 빛을 그냥 굴절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때문에 그 빛이 비춰져야 될 곳에 비춰지지 않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른 가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과 장애 없는 소통이 이루어져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과 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만 가진 생명의 참빛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체해야 할 것이 불가하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게만 주신 고유의 사명이고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해요. 의무이기도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막힘없이 사용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 신자들끼리만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뻐하고 만족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랑과 힘을 극대화하여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며 세상을 살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두 가지 명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수직적이면서 또 수평적이어야 하는 교회가 가진 사랑의 양면성입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교회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그 복음의 가치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가진 신앙, 경건, 영성은 뜨거운 이웃사랑, 성실한 사회적 책임,
건강한 정치 참여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의 모든 봉사, 사회 참여, 정치 활동은 바른 신앙, 경건, 영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양면성 중에 어느 하나에만 치중하고 다른 한 면을 망각한다면 교회를 성숙한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책임 있는 건강한 시민사회 일원으로 사회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참여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위해 불법과 반칙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LH며 무슨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부당하게 공직사회의 정보를 다루고 있는 자로서 그 정보를 이용해 과다하게 땅을 미리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다고 말한다면 그게 사실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거머쥐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을 해요.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을. 여러분, 항상 거기에는 풍선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풍선을 꾹 누르면 다른 데로 삐져나오잖아요. 내가 그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가져온 것만큼 누군가 배를 골아야 되고 누군가가 빈곤 상태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어려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나만 그냥 배불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로운 은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리장으로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삶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고백이에요. 또 그와 같은 것을 실천해요. 교회가 가진 또 다른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책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늘과 이 세상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재의 삶에만 몰두하며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의 부활을 쌓는 일에는 관심 없이 그저 오늘 이 세상의 삶을 즐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사는 교인들이 허다합니다. 또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겪는 일시적 실패와 낙심과 좌절과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어떻게 다스리시겠습니까? 이번 수요일부터 독서 모임에 나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삶의 소망과 확신으로 다스리며 극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한숨 지으며 살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악의 창궐과 불의의 만연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오묘하며 다스림이 결국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섭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와 같은 것을 알 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탐욕에 빠지거나 인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괴로워하며 방황하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가까웠기 때문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든든히 하면서 위로와 삶의 의욕과 기쁨을 되찾게 해주는 사명을 부지런히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없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을 겪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패한 자리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한숨 짓는 이들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주간에 농어촌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농촌에 들어와서 목회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교회를 좀 보수하고 예배당을 좀 보수하고 들어왔는데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또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데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몇 천만 원인데 약 반절 정도를 교회가 지금 모았다 그래요. 반절 정도.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수없이 많아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 데가. 선교사님들, 교회들, 선교단체들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가 이번 3월 달에 지난달에 누군가 헌금을 하셔서 여러분 이번 3월 달에 그 주어진 헌금을 절반을 나눠서 두 군데를 보냈어요. 한 곳은 미자립교회, 한 곳은 선교단체. 두 곳에 꼭 필요한 곳에 보냈어요. 제 마음 가운데 한 주만 더 일찍 연락하셨으면. 그런데 거긴 거기 거잖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들과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시교회는 거대하잖아요. 농어촌 교회는 교회 지은 지도 오래되고 교인도 별로 없고 농어촌 교회 가서 청년회가 모였다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청년회장이 60대예요. 60대가 청년회장이에요. 70대, 80대 애들이 다 그냥 계시고 그래도 좀 이렇게 수족을 움직이면서 힘을 쓸 수 있는 청년회가 60대예요. 아마 조금 지나면 70대가 청년회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런 그러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위에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머리를 들고 멀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롭고 복된 나라에 대한 믿음을 품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지니는 사역의 또 다른 양면성인데 우리 소망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그와 같은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교회는 허구한 날 모여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일들과 오늘의 일상 이야기만 나누다 돌아가는 사람들의 무리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내일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세상을 꿈꾸며 변함없는 진리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신앙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오늘 일상의 문제와 아픔에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궁극적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책임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앞당겨 살며 거기에서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제시해 줄 책임감이라고 하는 교회 사역의 양면성에 대한 의식이 또한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 일상을 살며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의 무리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가 소망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모인 이유는 그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무엇을 의논하고 기도하며 실천해 가야 할까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지닌 여러 가지 양면성을 이해하며 성경이 보여주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부지런히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